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두 소선지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흑판에 먼저 선지자들을 적어놨는데 성경을 기록한, 물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을 기록한 16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6명이냐? 소선지서는 12명, 대선지서는 3, 그리고 다니엘이 추가가 돼요. 자,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3권을 대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길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지, 소선지서가 분량이 작다고 덜 위대하고 더 위대하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하는 그 선지서의 순서는 비연대순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순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해버리면 큰 오류를 범하게 돼요. 성경 자체도 비연대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소선지서 역시 비연대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에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지자로 나뉘어지는데,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3명만. 나머지는 모두 남쪽 유다의 선지자고요. 맨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이. 그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굉장히 달라져요. 한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 그게 제사라면, 포로 이후에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없어진 거거든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는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자기네들의 신에 대한 제사만 허락하고 포로된 백성들의 제사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대신 회당을 세웠죠.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회당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들을 랍비가 다 관할할 만큼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 역할을, 때로는 학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회당 중심의 삶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죠. 그러나 그게 또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AD 70년에, 7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잖아요. 그걸 제3차 디아스포라, 바벨론 제2차 디아스포라,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제1차 디아스포라,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다 포로를 끌려가고 뿔뿔이 찢겨지고, 그 이후는 제사가 사라졌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불타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순서는 여러분들이 매기시고, 자, 선지자를 보죠. 선지자.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물론 사무엘 전에도 모세도 선지자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직접 받아, 계시를 직접 받아 대언하는 의미에서 선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선지자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를 알린 최초의 선지자를 우리는 사무엘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허락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요. 왕을. 사무엘은 하는 수 없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킹메이커죠.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왕 중심의 왕권 국가를 원했어요. 왕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그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때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대신 선지자 제도를 병행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역할로 선지자를 허락했어요. 제사장은 왕이 세웠습니다. 왕이 임명했어요. 다윗도 그러했고, 사울도 그러했고, 왕이 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왕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또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를 드릴 예물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백성들을 대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왕의 눈치, 제사장, 백성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백성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는 모든 행동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 때로는 에스겔은 이제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에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네 자녀들 마누라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는 뻘거벗고 다니고, 물론 완전히 뻘거벗은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고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죠. 선지자는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야 돼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를 같이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하, 역대하, 왕들의 기록,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름이 붙었지만 주인공은 왕들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움직여 나가요. 주인공은 선지자들이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왕은 잘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약점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왕들을 선지자가 책망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견제하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선지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선지자는 제한이 있다 했죠. 많은 제약을 받아야 되는 인물들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소 선지서 중에 호세가 맨 첫 번째 나옵니다. 성경에. 자, 비연대순. 제가 기록한 것은 연대순이에요. 연대순. 그러나 성경은 비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12소 선지서의 호세아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했지요. 3 곱하기 4가 12예요. 하나님의 숫자, 성부성자 성령, 4는 동서남북 4계절, 인간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곱해질 때의 완전수, 더해질 때의 7 완전수. 12는 눈에 보이는 12개의 완전수를 의미하죠. 12지파. 오늘 12소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12명만 허락했어요. 7은 보이지 않는 숫자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물론 보이는 숫자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창세기 1장에 7에 대한 말씀이, 이건 영적인 의미의 완전수, 12는 육적인 의미의, 눈에 보이는 의미의 완전수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 우리는 호세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말이죠. 구원, 같은 뜻이에요. 예수, 정확한 발음은 헬라어고,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호세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는 먼저 배경을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호수아비예요. 호수아비. 그리고 애굽만 바라봤어요. 애굽은 북이스라엘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종이 호랑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사신들을 보내지만 애굽은 그러겠다 약조만 했을 뿐 행동으로 보이지 못했어요. 아수르가 무서운 거죠. 이 당시에 세계 대제국은 아수르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자 아수르의 왕이 이제 아수르의 왕은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할 때 왕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왕은 사네립이고요. 사네립 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의 명령.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명령한 가장 큰 명령은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당대 가장 유명한 창기 고멜을 찾아가서 청혼을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유명한 창기하고 결혼을 한다? 이건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순종했어요. 호세아가 갈등은 물론 했겠지만 고멜을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고멜은 뭐하니 벙벙했지만 고멜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죠. 신분을 세탁할 수 있고요. 당대 유명한 선지자와 결혼해서 별로 그렇게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둘의 결혼은 누가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이걸 행위 메시지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행위 메시지.
행위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이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메시지인 행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행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행위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요한복음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표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과 포도주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예요. 행위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셔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 채찍을 내려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라 했어요. 내 집, 당신 집이라는 겁니다. 채찍을 내려치시고 내쫓으시는 것도 행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 이 집의 주인, 여기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행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메시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달라 보이겠죠. 그러니까 행위 메시지의 구약에 있어서의 절정은 호세아란 말입니다. 호세아. 자, 결혼을 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 결혼식을 중계하고 입으로 말로 이건 세계 결혼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결혼식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고멜이 다른 놈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호세의 씨가 아니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어서 노예로 팔려버린 그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주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성경의 중심 단어, 이 헤세드를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서의 중심 단어도 헤세드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세드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삼으시고 계속 헤세드를 베푸셔서 용서하고 용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간음을 했어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배신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돈을 주고 자기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호세아는 사랑으로 헤세드로 용서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엘 하나님이 파괴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저주 이름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비슷한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랭귀지 프레이입니다. 랭귀지 프레이어예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강조, 이것도 랭귀지 프레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 광분했던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파괴하겠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언어 유의로 하나님께서 비꼬는 것입니다. 자, 1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